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참 다양한 의견이죠. 정말 사람들이. 그 다음, 천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자,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천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천년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라는 분은 계시록에 언급된 천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천년 왕국은 역사의 마지막에 천년 동안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시록에 언급된 천년 왕국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 가까이까지의 모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는 천년 동안의 특별한 기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견해를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설이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볼게요. 보통 요즘 보면은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거 없다. 근데 사실은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몇 년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신약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가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장자를 볼게요. 루이스 볼컵, 아브라함 카이퍼, 보스 바핑크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고요. 재림은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 구분이 없다. 천년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니까 요 대환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칠렙 환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구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전체에서 환란은 현 세상이라는 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은 재림 시에 신자와 불신자가 다 같이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그러니까 이 재림 이후에 여자적인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은 없고 교회 세대 속에서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돼서 예수님 오시면 그때 바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아까 좀 제가 그동안 막연했던 그걸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무천년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년 왕국이 뭐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뭐 사실 그런 이런 설이 있다. 그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휴거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아는데 그리고 왔을 때 지상에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 동안.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단, 특히 몰몬교 거기 보면은 되게 어떤 그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책자들이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왕국이 건설해?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건 그러니까 몰몬교를 이단인 거 아니까 이건 이단이 주장하는 것보다.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애니현님 정관여 유튜브 독화 맞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독학입니다, 독학. 아이고, 박사급 돼야 되는데. 주여. 하여간,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천전설이 뭐고, 후천전설, 이런 것들이 있고, 세대주적 전천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전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들은 막연했거든.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 사람의 생각이. 계시록 20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뭡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공부했던 것들에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네. 어떤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상 천국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전혀 정말 이단만이 독특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막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힘이 없어져.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지금 과외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가르치지 안 된다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뚜차이 계잖아요. 맹인이요, 맹인. 말을 못하게 하고. 제가 하도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쌤입니다, 쌤. 감사합니다. 자, 답답하잖아요. 우리 뭡니까? 우리 영화, SF 영화, 우리 영화 제목이 뭐죠? 원숭이 나오고, 원숭이가 사람을 지배하고 하는 혹성 탈출인가요? 맞아요. 혹성 탈출. 그 영화 보면은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 보니까 미래 시대에 지구로 오게 됐죠. 미래의 시대. 그들이 지배하는,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서는 어디를 가면 안 된다. 그들이 그러니까 소위 지식인 원숭이들이 딱 쳐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옛날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세계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지금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그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계시록도 설교하는 거 보면 뻔짜 앞에 뻔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가르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정말 개돼지, 우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돼지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도 정말로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간 지금 이 무천년서 저는 사실 되게 사실은 좀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무천년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무천년설에 되게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거의 천년왕국 시대, 말도 안 되는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왕 같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왕같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또 나름 해석할 수 있겠죠. 보기 좋게.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우리가 기존 많은 사람들이 부천연설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사실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 그 이후에 어떤 펼쳐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 알 거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자 일단 이거 마치고 좀 더 언급을 좀 하고서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무천년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단이 결박당한 사건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미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사단이 결박되었으며 귀신이 쫓겨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사단의 결박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견해를 받아들일 때에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로, 이 견해는 사단의 결박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계시록 입장을 보면 사단은 쇠사슬에 매여 무저갱에 던져졌고 그 입구를 잠그고 인봉까지 쳤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완전히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사단이 완전히 갇혀 있기보다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에 언급된 것처럼 용은 여인이 낳은 아이인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으며 그 공격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여인으로 상징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역시 현재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견해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죽은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첫째 부활을 죽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좋게 해석하면은 좋은 말로 하면 인정이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